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28절에서 34절까지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첫째 된 계명, 즉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십계명을 비롯하여 수많은 율법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의 지혜를 듣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이 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그 말씀들이야말로 가장 첫째되고 중요한 계명이 맞다고 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며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열심히 지키고 행할 것이지만 그 외 다른 계명들은 다 무시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수많은 계명들 중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며 기준을 삼아야 하는지를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큰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각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가장 큰 계명으로 이해한다면 우리 삶의 기준과 방향이 바로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게 된다면 그는 그 사람을 위해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것인지 고민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도움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 두 고민이 끝나면 자신의 결정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명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 요청을 받게 되면 무엇보다 이로 인해서 자신이 얻게 될 유익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손해를 비교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가 유익보다 크면 도움을 거절할 것이요, 유익이 더 크다고 느껴지면 기꺼이 도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선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감당해야 할 유불리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자비와 긍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결과에 따라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듯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본래 사람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과부의 지속적인 간청을 듣고서는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억울한 과부의 문제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즉 이 재판장은 이 불쌍한 여인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녀가 자신이 괴롭기까지 찾아와서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차라리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의식이 없이 그저 내 중심대로, 내 욕심대로만 살아간다면 이 재판장의 모습과 같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결국 무엇이 더 내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만 따져볼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비와 긍휼이 없는 가정, 이웃, 친구 관계는 그야말로 삭막함만 남아있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몸은 함께 하지만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어색할 정도로 모두가 자기 욕심과 교만에만 빠져 있을 것입니다. 눈보라같이는 아주 추운 겨울에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찬지 이 둘은 빨리 피난처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신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던 중에 눈 덮인 길가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둘은 함께 달려가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살펴보니 그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온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기 때문에 이대로 두고 간다면 금세 얼어 죽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친구에게 그를 도와 함께 데려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는 이 위급한 상황에 남을 도와주려고 하다가는 자신도 금세 얼어 죽게 될 것이라며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으면 혼자서 하라고 훌쩍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남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불쌍한 사람을 부축해서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날씨는 춥고 다리는 떨리고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데 등에 사람을 업고서 온 힘을 다해 걸으니까 이 추운 날씨에도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업고 있는 등 쪽에서도 서로의 체온으로 아주 살짝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더 앞쪽에 또 다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른 서둘러 다가가 보니 그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혼자 길을 걷다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 죽은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나누고 베푸는데 어떻게 부하게 되며 그 반대로 아끼고 절약하며 사는데 어째서 가난하게 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경험을 쌓다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이치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담긴 진정한 진리를 깨닫고 그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장 첫째라는 이 계명을 우리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계명 준수라는 것은 단순히 계명을 알고 그 모습을 흉내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계명이 담고 있는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계명 준수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하던 일을 멈추고 안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모든 일을 멈춰버렸습니다. 이를 멈추는 것이 거룩한 것이요 안식일 계명을 잘 준수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말씀하시고는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룩한 안식일 준수란 어떤 모습입니까? 아픈 사람을 보고서도 이를 멈춰야 하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위한 선택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멈추고 그를 주목하여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 선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 이 계명들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참된 율법 준수란 그저 그 말을 이해하고 그 말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그 진리를 따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삶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